우리 삶에도 악재가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악재가 생기면 우리가 주로 어떤 반응 보입니까? 악재가 생기면 실직했다, 뭐 떨어졌다, 뭐 사기당했다, 뭐 말 안 듣고 그냥 뭐 가출했다, 뭐 등등 이런 악재가 생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은 박해가 너무 심해서 도망을 가야 될 정도라면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힘들어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도망한 그곳에 가서 거기도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복음 전하자. 그냥 뭐 아주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에 갔어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 가서 어디까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넘기가 힘든 이 한계를 어떻게 넘어갔냐? 얼떨결에 넘어갔습니다. 뭐 아주 고상하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계획해서 이게 아니라요, 얼떨결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가기 전에 뭐 사전에 막 기도로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야, 우리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박해가 오니까 그냥 도망갔어요, 그냥. 그리고 그곳에 만난 사람에게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했을 뿐인데, 그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흩어짐이라는 악재 속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악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흩어짐이라는 악재를 만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호재이든 악재이든 거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만 있다면 되겠다. 이걸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아마 여러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악재도 있었을 거고요, 호재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여러 일 앞에서 여러분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흔히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만 위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해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방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좋은 일은요, 감사는 하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느슨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삶에서 부하고 성공을 계속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다 늘어집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을 가진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진 않은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잖아. 이 부요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은요, 이게 호재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것도 위험해요. 그 실제로요, 한계를 넘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얼떨결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넘어갈까요? 막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훌쩍 넘어가 있는 것을 보는 날이 오는데 누가 그 자리에 서느냐? 호재든 악재든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는 사람이 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거 못 써요. 여러분 유대가 사마리아라는 한계를 극복한 것도 얼떨결에 갔어요. 근데 요셉을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나온 요셉.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계획하고 갔나요? 얼떨결에 갔나요? 이것도 완전히 얼떨결에 갔습니다. 얼떨결에 한계를 넘어가고 얼떨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평소에 어떻게 사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평소에 어떻게 사냐, 이게요 호재와 악재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거든요.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 평소에 늘 말씀 묵상하는 사람, 평소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서 호재가 찾아오든 악재가 찾아오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안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딱 터지면 쉽지 않아요. 악재가 터지면 원망하고 호재가 터지면 느슨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얼떨결에 악재의 연속 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갔던 요셉 이야기를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말씀 보면요, 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이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애굽의 술사들이 꿈을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불려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자기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에 갑자기 감옥에서 나와서 누구한테 갑니까? 왕 앞에 섭니다. 예. 그리고 왕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아요. 내가 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잘 푼다고 하니까 내 꿈 좀 해석해 줘.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왕 앞에 서갖고 지금 뭘 해야 돼요?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감옥 가겠죠. 해석 못하면 감옥 가겠죠. 뭐 왕이 뭐 그렇게 공기를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요셉의 대답이 대단한 거죠. 요셉은 그러면 왕이시여 제가 3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 열심히 해보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감옥에 갇혀있다가 금방 나왔지만 왕의 꿈을 들으면 해석해 줄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영성을 이미 요셉은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느 상황에 갑자기 불러내도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요셉은 평소에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같은 사람을 쓰는 거죠.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 평소에. 자, 요셉은 보세요. 연이은 악재를 만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악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결과 감옥 가 있어요. 억울함을 사귀고 감옥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줬어요. 이제 내가 죄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다.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간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 지날 때까지 요셉을 기억도 안 해줘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보면 요셉 인생은 참 뭔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형에게 팔려갔지요. 열심히 살고 그냥 바르게 살려는 결과로 감옥 가 있지요.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냥 계속 갇혀 있어요. 악재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의 연속이라면 어떻게 살 가능성이 많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은 안 풀리네. 아이고 되는 대로 살자. 그래서 그냥 막 고함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 다른 남자 죄수들처럼 그냥 나도 막 그냥 대충 살자. 그래서 모여서 음담패설이나 하고 정치 얘기하고 막 그냥 누구 욕하면서 이렇게 대충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불려나가서 야 꿈이 좀 해몽해줘 이러면 요셉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거요. 요셉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악재가 연속되는 가운데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자,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면 누가 이걸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야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결국 요셉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셉의 평소의 삶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요, 이 요셉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호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악재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실은 진짜 모습이에요. 그 진면목입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없다고 다 내가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실력이죠. 요셉의 삶과 예루살렘 교인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일상에서 이런 삶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흩어짐, 억울함, 감옥에 들어가는 이 악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소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늘 성경 읽는 거예요. 평소에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반응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계를 넘어가고 얼떨결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리에서는 기가 막힌 간증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인처럼 살아야 되고요,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입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성령 충만하다. 뭘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걸걸하고 쉰 목소리가 나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믿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일까요? 자, 우리는 뭐 성령 충만이 뭘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뭐 속으로 다 생각하고 머릿속에 이게 성령 충만이야. 뭐 그런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충만함을 입기 원하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 우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선요,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인격. 성령은 잠깐 나타나서 뭔가를 확 이렇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어떤 능력 같은 게 아니고요. 성령은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격을 갖고 있다는 말은 지정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성령님하고는 대화가 가능해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무랑 대화할 수 없죠? 근데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 있으니까요. 대화가 돼요, 성령님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건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요, 뭔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십니다. 쟤처럼 안 되는데 걱정도 하세요. 왜냐하면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님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놀라운 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안에 계세요. 모든 믿는 자 안에 그분이 지금도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세요. 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그럼 내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뭐냐? 이분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이분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지배해 주는 거. 우리가 희망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그분을 늘 인식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에게 매이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면 그분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는 게 별로 어렵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는 성령의 충만을, 이 성령의 지배를 우리는 그렇게 잘 입지 못할까요? 그분의 지배를 받는 일을 우리가 사실은 그 자리에 잘 못 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원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시는
타시도록 내가 나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 하는 거죠. 이게. 왜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되죠?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성령님 말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성령님도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나를 지배하려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아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옛 자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나라는 인격도 내 안에 존재를 합니다. 이 두 인격은 날마다 충돌하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충만할 수는 없어요. 하나가 살면 하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잘 못 입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 무슨 충만을 갖고 산다는 겁니까? 내가 충만한 채로 사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이분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분이 충만해지는데 우리는 내가 죽기보다는 성령을 자꾸 죽여버리고 내가 충만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잘 못 쓴단 말이에요. 내가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성령과 충돌하는 내가 죽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이분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안에 두 개의 소욕이 있죠. 하나는 뭐죠? 성령의 소욕, 하나는 육체의 소욕, 갈망 있어요. 근데 둘은 어떻다고요? 서로 거슬러요. 이게 막 협력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어느 게 죽어야 됩니까?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갈망이 죽어야 성령의 갈망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야.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얘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 내가 안 죽으니까 이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지배하는 자리에 서질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아무든지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기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느 자리를 지나가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를 지나가야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뭐를 지나가야 됩니까? 자아의 죽음이라는 자리를 지나가야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서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예를 들면 기도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육체의 소욕이 안 죽으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강제로는 안 끌고 갑니다. 강제로는 안 끌고 갑니다. 나는 절대로 성령님 따라가기 싫어요. 강제로 안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제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원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매어 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표현했잖아요. 이 매인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묶는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지금 바울을 묶어서 가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냐? 바울이 성령께서 자기를 묶어서 데리고 가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묶어서 데려가는 겁니다. 묶여서 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문제가 뭐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안에 계산이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 내 안에 꿈이 너무 많아. 내 안에 계획이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 결정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 욕망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고집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인생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온통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거예요. 내 말이 옳다라는 내 의.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도 안 따라오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께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난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 설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저를 보거든요. 제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내가 가진 생각이 있어요. 이게 자꾸 꿈틀거리죠. 이거 내려놓아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내려놓는 게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를 내려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는 자리에 못 가요. 이는 반드시 우회할 수가 없고 직진해서 해결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 극복해야 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요. 진짜 주님이 쉴 곳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쉴 곳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성령이 주시는 욕망만 자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뭐 좋은 얘기 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내 욕망,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 계산 이런 것들만 충만하고 어떤 것 앞에서도 절대로 이걸 내가 양보하지 않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 누가복음 11장 39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물론 이 말씀은 바리새인을 향해 하신 말씀이지만 이 얘기가 바리새인만의 얘기겠습니까? 너희는 겉은 깨끗하는데 너희 속에 보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탐욕과 악독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더럽고 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탐욕과 악독이 정말 가득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건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진짜 우리를 더럽히거든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악한 것들이요, 우리 마음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한 내가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한 내 고집 그리고 내 탐욕이 그냥 나를 세워서 누구 앞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이걸 내가 이행하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인해야, 이거를 내려놓아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안 버려져요. 탐욕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안 내려놔집니다. 내 고집 좀 꺾고 싶은데 안 꺾어져요. 나는 지금 성령의 소욕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약한데,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하지 않는가? 그래,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만 육체의 소욕이 거부할 수 없는 성과 같고, 성경을 늘 마음에 담지만 내 마음의 육체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성경을 늘 읽지만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거, 성령에 취하는 거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아를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이 다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전부 세상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욕망은 그게 좋은 거지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품는 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자아에서 나오는 욕망들은 다 어디를 향해 있냐면 세상을 향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그 욕망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자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 어디엔가 취해서 살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취해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에 취해 사는 분도 계시겠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취해 살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취해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살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취해 살고요. 어떤 사람은 자아에 도취돼 살고요. 다 세상 어디인가 취해 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세상 그 어디인가에 취해서 살고 있다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얼마나 심하게 취해 있는가? 지금 성령께서 그걸 버리라고 하면 나는 버릴 수 있겠는가를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한 못 버립니다. 못 버립니다.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지 않으려고 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취해 살지 않으려면. 자,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첫 번째요.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인생이 가져야 되는 지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지혜가 있죠.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지혜가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우리는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 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 동의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삽니다.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서 아, 나도 죽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사실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게 되면 인생의 지혜를 거기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죽고 나면. 가끔씩 그 생각하거든요. 죽고 나면 뭐가 남을까? 통장 가져갑니까? 죽고 나면? 죽고 나서 도대체 죽음의 저편에 갈 때 내가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죽는다고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은 거의 다 가치 없어요. 하나도 안 중요한 것들입니다. 안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집착하는 거죠. 세상에 도취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월 아끼며 살아야 돼요.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 끝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이죠. 다만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요. 시한부 인생이죠. 인생이 뭐냐? 시간 펼쳐놓은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저까지 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무엇의 시간을 사용하든지 펼쳐진 시간 다 지나가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써야 돼요. 여러분, 보람 있는 일을 한다고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세월을 낭비한다고 이 시간이 줄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있어요. 아껴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자꾸 쓸데없는 일과 죄 짓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선택해서 붙잡은 게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 다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서 영원한 것을 잡는 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그 시대 사람 아무도 노아처럼 안 살았습니다. 노아는 혼자 방주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노아는 혼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거죠. 불신자들이 안 하는, 불신자들이 비웃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도취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특히 지금 격리하시는 분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프니까 집에 있으니까 별로 할 일 없다고 하루 종일 폰 들고 미디어만 하지 마시고 폰 좀 덮어놓고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입는 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입을 수 있냐? 성령 충만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안에는 두 존재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죠? 성령님. 그다음 하나는 나. 두 존재가 있어요. 이 두 존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 간단하게 성령 충만한 자리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성령 충만한 자리에 가려고 하면 뭘 통과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자리로 나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는 자리로 가는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했다. 그럼 반드시 성령 충만 안 믿고 하루에 성경을 한 50장 읽었다. 그럼 반드시 성령 충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담는 일을 지속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 가지를 충실했다고 해도 늘 확인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죽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었는가?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내 꿈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고집 내리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난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계산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야 성령 충만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 이건 절대로 포기 못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되겠어요? 성령의 지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정말 완전히 자기를 부인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냥 갑니다. 왜요? 자아를 내려놨기 때문에 성령이 끄는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과정을 지나가야만 성령의 지배를 입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실에 갔다가 나올 때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자아가 죽었는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은 후에 또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내려놓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날마다 직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육체의 욕망을, 갈망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갈망이 내 안에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커졌어.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게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겼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이 힘이 있다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엄청난 갈망이 내 안에 생겼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디에 직면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직면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에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에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함에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과 고집과 자기 생각과 여기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다시 기도의 자리에, 다시 말씀의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아가 내려놓아지는 은혜를 입고 성령이 주시는 갈망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고 그분의 갈망이 나를 사로잡는 성령 충만의 자리에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